부모를 잃은 사람을 우리는 고아라고 부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사람을 부르는 단어도 우리 언어 체계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사전에도 자녀를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명확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녀의 상실이라는 사건이 인간이 구축해놓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인지체계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철저히 언어의 바깥에 존재하는 극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순리라는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대한 충격이자 한 인간의 우주가 형체도 없이 붕괴해버리는 지옥 그 자체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인생의 크고 작은 상실을 겪어보셨거나 타인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고자 하는 깊은 연륜을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세월이 가르쳐준 이 비밀, 모르면 평생 억울할 확률 200%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중이 흔히 정신적 붕괴 혹은 비정상적 상태라고 규정하는 극단적 슬픔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겪는 환청, 극도의 자책감, 깊은 사회적 고립을 보며 세상은 그들을 향해 깊은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병리적 현상이라는 낙인을 찍곤 합니다. 슬픔에 미쳐버렸다고, 이제 그만 잊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끝끝내 살아 돌아온 이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세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어떻게 미침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딛고 다시 생존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었는지 그 경이로운 심리적 구조 재건의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인간의 정신이 가진 가장 숭고한 회복의 메커니즘을 온전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상태를 병리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낸 직후 부모의 뇌와 심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엔트로피, 즉 무질서 상태에 빠집니다. 방문을 열면 아이가 앉아있을 것만 같고 길을 걷다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며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숨통을 조여옵니다. 일상적인 범주에서는 이를 공황장애나 심각한 환각 증세, 즉 내가 정말 미쳐가고 있구나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신과 치료를 본유하며 그들의 반응을 병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온 이들은 인지적 부조화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는 극단적 고통의 증상들을 비정상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으로 수용했습니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극단적 트라우마 이후 겪는 환각이나 극도의 공황 상태는 우리의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정보량과 고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즉, 뇌가 과부하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하는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내가 미쳐가고 있다며 자신을 공포로 몰아넣는 대신 내 아이를 잃었는데 이 정도의 고통과 혼란을 겪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타당하다는 인지적 허용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의 슬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 거대한 자기객관화는 심리적 붕괴의 도미노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슬픔에 압도당하면서도 그 슬픔을 관찰하는 자아를 남겨둔 것, 이것이 생존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통적인 위로의 방식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잊어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들은 사실 상실의 고통을 감당하기 힘든 타인들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던지는 무책임한 조언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만 아는 진짜 인생의 짬바죠. 얄팍한 위로 대신 그저 묵묵히 고통의 타당성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존자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관계의 해체가 아닌 형태의 전환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신비학계에서 오랫동안 정설로 여겨졌던 애도 작업의 핵심은 죽은 자와의 에너지를 끊어내고 상실을 종결지으며 과거를 망각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만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지옥을 뚫고 나온 생존자들의 메커니즘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아이를 잊으려 하거나 관계를 끊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속적 유대라는 경이로운 심리적 구조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지속적 유대란
물리적인 실체는 사라졌지만 내면적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 돌아온 부모들은 아이를 지워야 할 과거의 아픈 데이터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 내부에 영구적으로 박제된 구조적 변수로 재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가 자랑스러워할까를 삶의 중요한 결정 기준으로 삼는 식입니다. 아이의 가치관과 아이가 남긴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 깊숙이 이식하여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을 삶의 결손이나 구멍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몫까지 살아내겠다는 삶의 확장으로 재해석하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결코 관계를 끝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들은 온 삶을 바쳐 증명해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고통의 철저한 사회적 승화입니다. 지옥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발견한 생존의 동아줄은 다름 아닌 이타성이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맹목적입니다. 왜 하필 내 아이인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은 아무리 던져도 답이 돌아오지 않는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이 실존적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부조리한 죽음에 스스로 논리적 명분과 사회적 존재 의의를 부여하는 것뿐입니다. 생존자들은 고통을 자신만의 사적 소유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찢어지는 슬픔을 타인의 고통과 연결하는 놀라운 공적 가치로 전환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아이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며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사회적 제도를 고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슬픔의 늪에 매몰되어 세상을 저주하는 대신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선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구축하는 외상후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내 아이가 세상에 다녀간 흔적을 가장 가치 있게 남기려는 눈물겨운 사투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피해자라는 수동적 의치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아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생존의 과정은 개인의 초인적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존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철저하게 외부의 이해관계 관점, 즉 사회적 지지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 돌아온 이들이 그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충분히 슬퍼할 권리를 보장해준 주변의 단단한 지지 구조와 제도적 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유독 조급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슬픔을 거두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무언의 압력을 가합니다. 슬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무능하거나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하며 사회적으로 격리하려 듭니다. 이러한 강요된 극복은 유가족의 회복을 치명적으로 지연시킵니다. 반면 이들의 극단적 혼란을 질병이 아닌 실존적 위기로 온전히 인정해주고 어떤 형태의 슬픔이든 판단 없이 곁을 지켜주며 기다려주는 시스템 안에서 개인은 비로소 숨을 쉬고 생존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애도에는 정해진 기한도 올바른 방식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시간표대로 슬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녀를 잃은 부모가 겪는 그 극단적인 혼란과 고통의 몸부림은 결코 미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세계관이 산산조각난 폐허 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새로운 세계를 재건하려는 인간의 필사적이고도 성스러운 복구 작업입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은 슬픔을 극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극복이라는 단어는 이 거대한 상실 앞에서 너무나도 가볍고 오만합니다. 그들은 슬픔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슬픔을 자신의 남은 삶이라는 구조 안에 완벽하게 통합시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생존의 핵심은 단 한 번도 상실을 겪기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나는 아이와 함께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회복은 흉터를 품고 걷는 일,
즉 슬픔을 온전히 포함한 새로운 나로의 눈부신 진화에 있습니다. 환청을 듣고 밥을 먹다가도 오열하며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단 한순간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치열하게, 가장 논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뜨겁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거대한 슬픔 앞에서 종종 우리의 얄팍한 상식과 경험으로 정상과 비정상의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겪고 있는 고유한 지옥을 함부로 단정짓고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차단하고 남은 산소마저 빼앗아가는 잔인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명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죽지 못해 숨을 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깊은 혼란과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결코 붕괴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재건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오늘의 1초, 그 피눈물 나는 1초가 그 자체로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이 비정상적인 아픔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 입체적이고도 복잡한 슬픔의 과정을 어떻게 포용하고 기다려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타인의 슬픔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회의 품격이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상실의 아픔을 안고 묵묵히 오늘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를 보냅니다. 오늘도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쓰라린 상처까지 품어내며 깊어지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의 맛이죠.